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복음의 씨앗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자체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사실은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또 앞으로 우리 미래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죄에서 사망 어둠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는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네,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하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고 정말 내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 자라나고 있다면 이 복음이 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의 가슴을 내 삶을 더 뜨겁게 만들어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특별히 또 이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메시지가 또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설교 때마다 강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구원받아서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이렇게 믿습니까? 믿나요? 라는 말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맞아,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믿다라는 사전적, 사전에 나오는 말씀 그 의미고요. 백과사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믿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인 역사적인 계시에 대한 신의 감동을 받아 나타내는 인간의 반응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통한 역사적 계시, 사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증거들이 예를 들어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 가신 역사적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신의 감동. 이게 신의 감동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게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다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피스티오.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의 의미는 신뢰하다 플러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또 믿음의 선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잘 살던 곳에서 안전하던 곳에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먼 나라로 어딘지도 몰라요. 가라니까 가요. 순종이죠. 이 순종의 기반은 신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신뢰는 부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그러면서 내 모든 인간관계의 전 영역에서 일, 물질, 시간,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그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조금 더 여러분 지금 정의가 좀 되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겠죠. 이렇게 믿는 게 성경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믿음 가지고 교회 오지 않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지? 전도돼서 오기도 하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궁금해서 오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 예수님이 이 말씀이 믿어져?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믿어져? 저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저 신화 아니야?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뭔가 중얼중얼 거렸는데 어떻게 저런 반응들이 나타날까? 도대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믿어지지?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믿어지게 됐지? 내가 어떻게 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특별히 잘하고 너가 특별히 잘나고 지식이 충만하고 경험이 많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믿어지고 내가 구원이 이렇게 받은 것이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나시죠? 믿음이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는 본문으로 많이 우리가 설교도 듣고 우리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과정들 그걸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는데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아들이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둘째라고 해서 왜 둘째가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둘째만 너무 뭐라 그러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한 아들입니다. 한 아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십시오. 좀이 아니겠죠? 자기 몫을 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산은 언제 물려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임종, 죽음을 앞두고. 예, 살아계신 분한테 유산 달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뺨 맞을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살아계신데 갑자기 유산을 달라? 상속해 달라?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는 줍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너무너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된 길인데도 너무나 이걸 가고 싶어 하면, 그래, 줄게, 가봐. 그걸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강제로 안 먹으셨을까? 왜 안 먹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그 아들의 마음에는 늘 그 생각만 품을 걸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셔요. 늘 자나깨나 유산 생각, 자나깨나 그 생각, 내가 이거 갖고 나가서 어떻게 쓸 텐데 맨날 이 생각만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또 가까이 있으면 또 아버지의 눈치 보일까 봐 먼 곳으로 가서 그냥 좋은 옷에 친구들의 향락을 즐기죠. 그냥 돈이 많으니까 처음에 엄청 이 돈을 편하게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죠. 네. 돈을 쓰다 보니 어느 순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가난해지자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일 중에서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다가 주인이, 이 아들이 그만 돼지가 먹는 것까지도 주인이 빼앗아 버립니다. 야, 그 돼지 주라고 준 건데 네가 왜 먹어 이 녀석아 하면서 주인이 화를 내자 돼지 먹는 것을 쳐다만 봅니다. 정말 너무나 배고픔과 굶주림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이렇게 아들이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참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첫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품에는 너무나 부유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참하다. 내 상황이 심각하구나.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고통스러움, 비참함, 이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심령이 가난한 거는 부자든 또 돈이 없든 많은 지식이 있든 배우지 못해 상관없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나 공고하구나.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부류입니다. 딱 하나님 보시기엔 딱 두 부류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과 아직 뜨지 못한 사람,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특징적으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같이 이래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다면 저는 정말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망이 다 끝나도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럼 나는 살겠다. 세상의 미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소망의 끝에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나는 바로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마음이 많이 있고 세상에 생각이 많이 있으면, 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버지 품을 하나님 앞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아들 보십시오. 돼지의 주업 열매를 그것마저도 먹는 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했지, 그거 있을 때는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돼지 먹는 거 그거 꿀꿀이 쭉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끊어질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절망이구나라고 그 지점이 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영적 갈망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진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걸 느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리고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품꾼, 종으로, 하찮은 일이라도 종으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아들 자격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라도 지내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둘째 단계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겸손한 회개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회개라는 뜻은 헬라어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이키다. 돌이키다. 내 중심을 돌이키다. 근데 요 앞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였었는데 그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갑니까? 참 부끄럽죠. 비참하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겠다.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비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렇죠. 하나님, 제가 11조 잘 내고요, 그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지켰고요, 계명 잘 지켰고요, 그리고 뭐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오늘도 저는 또 돈을 훔쳤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죄를 또 짓고 말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누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불의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죄 많은 사람이지만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부쩍 들어요. 몇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뭐냐면, 자녀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 행동하고 말하는구나. 한두 부분이 아니구나. 모든 부분. 밥 먹는 거서부터 해가지고, 뭐 말하는 거서부터 해가지고, 뭐 공부하는 거,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것도 적지 않고 아주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모든 영역에 아주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세 번째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같은 걸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도 차 운전하면서 제가 뒤에 아이들이 막 얘기하길래, 또 잘못하길래 제가 막 하니까 옆에서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1절만 하세요. 1절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컸겠구나. 나도 이랬겠구나. 나도 어릴 때 이랬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게 있어요. 아이들이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니. 너희들이 이렇게 크면 엄마 아빠가 속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알잖아 라고 얘기하면 예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혼내지 않아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어떤 부모들은 다 받아줘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전 준비를 하고 있는 너그러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빠 나만 갖고 그래? 쟤는 동생이 그러면 언니가 그러면 동생한테 왜 얘기 안 하고 왜 나한테만 얘기하냐고. 그러면 화가 또 용서하려고 했는데 또 화가 더 쌓이죠. 와, 참 이게 부모의 또 심정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딴 얘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겸손한 회개를 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러한 용서입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끝없는 용서, 측량할 수 없는 용서가, 자비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진정 순종하게 되고, 그러는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깊은 평강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가려고 해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적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은 많이 우리가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죠. 타협하게 되고요, 또 막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막 부딪히면서 또 넘어지게 되고요. 이 순종으로 갈 때 엄청나게 힘든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내가 가면 받아주긴 할까? 혹시라도 나보고 그 돈 다시 평생 갚으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 속에, 아버지가 나를 혹시라도 내치면 어떡하나 걱정 속에, 근데도 가야지. 여러분 그래요. 교회 나오고요, 신앙생활 출발하려고 깊은 마음을 결단하고 교회 나가려고 딱 하면 순간 뭐가 있어요? 방해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아침만 생각해 보세요. 나오기 쉬워졌어요? 네. 내적 갈등, 마음의 어려움, 항상 우리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막 갈등들, 마음들이 막 혼재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으로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저 먼 거리에서 달려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날만 특별히 오늘은 뭔가 느낌이 좋아, 아들이 올 것 같아 하고 기다리셨던 걸까요? 아니죠. 늘 기다리고 계셨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나와서 멀리서 아들이 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가 꼭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눈물을 흘렸겠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겠죠.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근데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안 흘리셨을까요? 아버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은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오랜 세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오히려 죄를 짓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감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마음 가운데 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을까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더라. 여러분, 죄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품속에 안긴 아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이거 아버지 품이었겠구나. 이것이 아버지 품이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제게 안. 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단계는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냥 기쁨 자체입니다. 즐거운 곳입니다. 기쁨이 영원한 곳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가면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요. 맨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도 좀 지루한데 이걸 매일매일 하라고요? 눈 뜨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곳이. 우리 예배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늘나라,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잠깐의 유익, 그것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 이거 묵상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아버지였다면 기본적으로 정말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좀 어디 가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넌 반성이 아직 부족해. 너 잠깐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너 좀 부족해라고. 어디 가서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아주 그냥 철저히 회개시키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바로바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 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고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품 안에 있던 자식이었는데,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자녀였는데 얼마나 즐거우신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 그냥 다시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아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유심히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쭉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해 못할 부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함부로 대하는 부분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리 다툼할 때, 주님, 저를 오른편에, 저 형제를 왼편에 세우십시오. 저희가 좀 예수님 옆에서 좀 잘 돼야 됩니다.
내일 모레 당장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막 듣고 있고 언니 마르다는 밥에서 바빠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래요. 예수님 좀 한마디 좀 해야죠. 지금 동생이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언니가 고생하는 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좀 말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일 좀 하라고 예수님한테 시켜요.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되게 편했구나. 예수님이 되게 편했구나. 친구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감히 그분과 우린 비교가 조차 안 되는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인데 허물없는 친밀함이 있구나.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참게 즐거워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어떤 우리가 관계도 친구 사이, 가족 관계 깊고 교제가 있으면 뭐예요? 편한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그렇죠? 불편하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얘기하는 거.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친밀한 분이시고 우리와 이야기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냐? 바로 성령님이 주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성령님의 변화, 이게 내 내면에 터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제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이 돌아오면서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옷을 입히고, 두 번째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가 신을 신겨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괜히 시키는 게 아니라,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 가지, 믿으면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 증거들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다 가려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방탕했던 탕자였던 그 아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자기 지은지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엄청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앞에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자존감, 그리고 죄인된 그 창피함, 부끄러움,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를 다 용서하느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용서하느라. 이게 뭐예요? 우리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해요. 불교 선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잘 안 다녀봐서 모르시겠지만 불교를 가만히 보면, 배워보면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선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서 이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 일생에서 안 되니 내세, 다음 생에, 그래서 환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겁, 2겁, 3겁이라는 환생의 기간이 거치는데요. 여러분, 그게 불교에서는 1겁이 30억 년 정도 됩니다. 30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다음 생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내가 계속해서 돌을 닦고 선을 쌓는 거예요.
이슬람교 코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은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들은 코란의 명령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교도를 보면요, 되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더 엄격히 합니다. 그 사람들 시간 되잖아요. 양탄자를 딱 깔아요. 이 나라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도 양탄자를 딱 깔고 그들의 성소를 향해서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요. 엄격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이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늘 구원도 불완전하고 죄가 늘 쌓여서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이미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요. 어제도 한 분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교회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되신 분인데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구원은 하나님만 아신대요. 구원 받고 못 받고 하나님 아신대요.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에 확신이 든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요한복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신약 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50페이지에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여러분 형광펜 있으면 그냥 줄을 빡빡 걷어 놓으시고요. 아주 표시를 분명히 놓으십시오. 자,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아주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강조하고요? 진실로 이른다.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하나님 보시는 자 바로 내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 뭘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었고 뭐예요? 완료됐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미래 형벌에 대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생명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지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보고서도 불안해한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말씀을, 구원을 잘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말 구원의 모습은 어때요? 이걸 느끼고 아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예배가 막 기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용서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방방 뛰고 너무너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고 늘 죄만 지는 죄악 덩어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옷 입으면 알잖아요. 내 몸에 상처 자국이 있어도 옷을 입으면 다 가려지잖아요. 점 있는 거 다 가려지잖아요. 옷을 입으면 다 가려지는. 마찬가지 우리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자유와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너 전에 너 생활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 갇혀있지 마.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해. 누구도 넌 해칠 수 없어. 넌 죄에서 자유해. 내가 너 다 덮었거든. 괜찮아. 난 너의 어떤 죄도
건들지 않을 거야. 다 용서할 거야. 모두 깨끗하게 할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 신앙은 완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더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막 깨달을 때 이 넘치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놀라운 은혜 경험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 두 번째, 손에 반지를 끼워주신 것은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반지는 지금이랑 좀 다르게 옛날에는 도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도장. 그러니까 반지가 도장 역할이에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 주인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반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걸 권세를 준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위급한 순간에 우리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정말 위급할 때 갑자기 했을 때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 위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백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라인을 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는 뭐예요? 죄를 이기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신을 신겨주신 것은 세상의 평안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왔을 때 그 발의 신은 다 떨어져서 맨발이었습니다. 신은 너덜너덜, 발은 다 상처 입은 발. 여러분 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하고 또 어디 다닐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이제 평안의 복음으로 주님이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여러분 매주가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결정해야 될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불투명한 미래들, 물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또 건강상의 문제들. 늘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내적으로 편안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신을 신겨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을 신겨주셔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게 하십니다. 이 신 신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괜찮아.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 십자가를 따라오렴.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렴. 그럼 너는 절대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 따라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은 이후에 중요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 그리고 반지, 자녀의 권세, 기도하고 이제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지막에 평안의 복음, 신을 신겨서 이 세상을 평안한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고 보게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변화들을,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주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형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권예근 이제 형제인데, 이 형제가 제가 이제 쭉 나눔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 형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진짜 주님을 만났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간증을, 이 고백을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근 형제 많이 긴장되고 또 떨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예근 형제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와 우리 격려를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예근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이것도 이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기뻐하실 거다 해서 좀 용기를 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속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알고만 있고 진짜 믿음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주일에 친구들과 형들을 만나서 놀러 다니는 그런 만남의 장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지날 때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들을 알고 그나마 놀러라도 갔던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가게 되었고, 물론 군대에서도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급이 높아지면서 교회는 안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 1년, 2년 지내다 보니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과 동생의 권유에 몇 번 교회를 나가긴 했으나 그냥 부모님과 동생이 계속 교회를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가끔 교회를 가면 왜인지 모를 편안함은 있었으나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완전히 교회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37살을 앞둔 어느 날 예전에 가족과 스치듯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차를 사게 되면 교회를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어느 정도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을 핑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사게 된 어느 날 동생과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교회 나가야지.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에 순종했고 그렇게 지금의 새생명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생소하고 예전부터 내가 다니던 교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나왔다고 여러 명이 막 격하게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인사 정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 나에게는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중 셀 모임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 동생을 통해 셀 모임을 나가면서 목사님과 주일엔 신앙 상담,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나가면서 시작이 항상 부담스럽기만 했던 일들이 새생명교회에서는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주일 신앙 상담을 통해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목사님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죄에서의 자유로움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교회를 다시 나오기 전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채워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욱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느끼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제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중 셀 모임을 계속 참여하면서 저는 주일 예배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큐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고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최소한의 순종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언젠가 만나주실 것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주일 예배 거룩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를 하면서 지내다가 6월 첫 주에 모든 것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다시 세상 유혹에 빠져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한 주를 보내고 무거운 마음과 자괴감에 빠져서 6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은 성찬식이 있던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주일과 똑같이 예배 시간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엉망진창으로 보낸 한 주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치도 잃어버린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보낸 한 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목적을 잃어버린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설교 말씀이 끝나고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그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가사를 고백할 때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글썽이며 찬양을 마친 후에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은 흐르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지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무게에 엉들려 자괴감마저 들었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분은 살면서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다시 기도의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는 중에 다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다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빵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가장 든든한 안식처가 생긴 것처럼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고 저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저는 죄 많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이런 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런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동생과 동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가? 네. 참 그건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참 이 평안을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 또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잊혀졌던 분들, 옛날에 그렇게 주님을 만났었지, 그런 분들은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권예근 형제 있습니다. 예근 형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주님의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도 모두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과 참된 평안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